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난 너무너무 병원을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들 병원은 가기 싫어요. 아니, 때로는 아파도 가기 싫은 게 병원이에요. 건강검진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나에게 이상소견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혈압이 높이 나오면 어떡하지? 또 당이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요. 요즘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그 병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국민진료비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전체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약 평균 1인당 246만 원씩을 병원에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정도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에다가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1인당 병원에 가는 것을 한번 세봤더니요, 15.7%, 15.7회를 병원을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석 달에 4번 정도 병원을 우리가 다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통계는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자주 아프구나 라는 것 이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도 병은 완전히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학은요, 감기, 상처,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많이 발전해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아픔, 다시 말해 공포, 고통, 외로움, 절망, 아직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2023년 세계보건 통계에 따라서 보니까요, 매년 전 세계의 사망자의 74%가 왜 죽냐? 비전염성 질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나 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많은 의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류를 공격해오고 있는 그러한 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의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해 가는데 또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2024년까지 보니까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요 86%에 이를 것으로. 점점 이 병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람들이 거의 때문에, 그러니까 86% 많이 잡아보면 90%, 10명 중 9명은 다 이런 병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아니, 인간은 왜 병에 걸리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병을 왜 확 없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없애주지 않으시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김태섭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으로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의 근원은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병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의 기관을 망치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깊은 영적인 외적인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졌고 질병은 연약함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병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병이라는 운명을 그대로 두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상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픔까지 예수님의 모든 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단호하게 짊어지시사 그 짐을 내어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은혜의 현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사함과 모든 치료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죄사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하고 치료는요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떼놓아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후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에 저주가 다가오게 되고, 육신의 질병, 사막,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삼중 형벌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영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 이런 형벌이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딱 다가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저런 삼중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시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시는데, 그 삼중 축복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열나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전에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막 국도 같이 먹고, 우리 문화는 늘 그랬잖아요. 그냥 악수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전염병에 들고 나서는 손을 잡으면 손으로 옮겨오는구나, 국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열나는 사람에게는 악수도 하지 않고 뭐 가까이 가지도 않죠. 지금도 누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으면요, 그것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을까? 좀 멀리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열나는 이 장모, 그러니까 이 장모의 병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요,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덥석 손부터 붙잡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면요, 열병 또는 나병, 이런 질환은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에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을 만진다는 것, 사회적으로, 당시 종교적으로 전혀 해서는 안 될 금기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러면 그런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다 아셨겠죠. 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서 병자의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 단순한 치료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무언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주고자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 너와 함께하는 거야. 환자는 보세요, 고립 상태에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고립하고 외로움에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손을 붙잡았을 때요, 먼저는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치유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멀리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마음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우리가 걱정하되죠. 열병이 예수님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더 나아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장악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CT가 발달하고 MR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에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아래 우리가 머물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영적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함 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에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 열병은 해열제 하나 먹고 좀 쉬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찾아보니까요, 이 신학자들이 이 장모의 열병이 아마 말라리아나 아니면 이 장티푸스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지금에도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이에요. 그런데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생제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항생제가 어디 있겠어요? 2000년 전에 항말라리아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이런 병에 걸렸다 그냥 죽음과 직결되는 중병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딱 붙잡고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거기 가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열이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지 않았어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처방전을 쓸게, 이렇게 시간 끌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즉시 행동하셨죠. 즉시.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의 생명을 그녀에게 불어넣어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 베드로 장모처럼 열병은 없으나 목사님, 내 속에 열불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냥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막 스트레스가 받고 막 불안하고 나 그냥 내 삶 가운데 너무 막 스트레스가 받아요. 나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병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손길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치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은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열이 내린 것이 아니에요. 열이 내린과 동시에 즉시 건강이 회복되고 즉시 일어나서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탁 만지고 열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 열은 다 떨어졌지만 내가 좀 피곤하니까요 조금 누워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가 수종들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는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의 역사는 뭐냐면, 병고치는 것이 그냥 병만 떠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은요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병고침의 역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병은 무엇입니까? 각자에 다 우리 마음에 이런 열병이 있을 것이에요. 몸의 병보다 더 괴로운 삶에 내 열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무엇인가는 있지 않습니까? 일에 치여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직장 생활 속에 살진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이 팽팽한 이 기싸움 가운데 가정의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일상이 계속된 반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열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열병과 같은 나태함, 무기력함, 또한 불신앙, 나의 시들어버린 열정, 이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예수님께 나아가 나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어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이, 오늘 16절을 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말씀으로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요, 뭔가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뭔가 막 이 굿하는 사람처럼 뭐 날뛰고 뭐 칼날에서 춤추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또 예수님 오늘 보니까 긴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막 붙잡고 뭐 3일 밤낮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의 세계까지도 귀신이 복종할 만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귀신하면요 너무 막 이 오컬트하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악의 영향의 세력인 것이, 그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사역하면서요, 이 귀신들의 삶은 참 많이 만났어요. 뭐 기도해 주다 보면 귀신들의 삶은 정말 많아요.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나 멀쩡해 보여요.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 주면 금방 앞에서 막 찬양했던 이 찬양단원들, 또 찬양 인도자들, 때로는 전우사님들, 또 때로는요 사모님들까지 기도해 들어서 딱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아,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이 딱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아 드러나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요, 그 순간 귀신이 팍 자기 존재를 나타내요.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해요.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요, 막 저를 막 노려보고, 그 다음에 막 괴성을 막 치려는 거예요. 전혀 금세 그 전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좀 시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귀신이 와서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 경험상 귀신은 다 예수님의 이름에 100% 떠나간 것을 보게 돼요. 이 귀신들은요, 제 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물어봐요. 야, 악하고 더러운 귀신 언제 들어왔어?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누군가를 증오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했을 때, 시기 질투할 때, 대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죠, 들어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만두니까 그것이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요. 처음에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조금씩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가 이 내 육체를 이제 장악하기 시작해요. 우울증으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자로, 집요한 죄의 습관을 갖게 만들고, 또한 정신을 지배하는 공포와 같은 영적 악의 형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스스로 자살하고요, 그냥 자기 집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래요. 예전에도 보면요, 멀쩡하게 대학교에 잘 다니는, 공부도 잘했던 자매가 있는데요,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요, 막 3층 집에서 막 뛰어내려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정신 돌아서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지, 뛰어내린 것조차도 몰라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이요,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으로 외쳐야 돼요. 내 안에 틈타들어 있는 것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은 중독의 사슬을 끊고 우울의 어둠을 밝히고 공포를 물리칠 힘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결코 나는 이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몇 년째 괴롭히는 그 저주들, 이건 유전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체념했던 그것들,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다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면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이, 그녀의 열병은 이런 모든 이 열병이 예수를 만나고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지해 나갈 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만 재벌 그룹 포모사라는 회사예요. 회장이 왕융칭이라는 회장이에요. 이 회장의 아들이 미국의 JM 이글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월터 왕원샹이라는 분입니다. PGA 골프를 보시는 분은 자주 볼 거예요. 저 JM 이글이 거기를 후원해서 가끔 나와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비인두암 말기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비인두암이라는 것은요, 코 뒤에서부터 이 뇌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암을 이야기하는데, 이 암에 걸리면요 대부분 1년 내, 평균 1년 내로 다 죽게 된다고 해요. 이분이요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버클리 대학교를 나오고 40대에요 미국 최대의 PVC 회사 JM 이글을 이끌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요 파이프가 다 들어가죠. 파이프가 다 이 회사에서 나온 파이프인 것이. 이 회사 작년 매출 한번 찾아보니까요 3조 2천억 원,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런데 그가 2005년 40대였어요. 나이 40대에 이 비인두암, 그것도 말기가 찾아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암이 찾아왔고 그 암은 1년도 못 산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끌려서요 주일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불평에 나오시죠. 하나님, 나 그래도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왜 나 죽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데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는 그때 부인이요 와서
가만히 그의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확 임한 걸 느껴져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근데 이미 암은요 뇌까지 이제 다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병원에서는 이거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비인도암으로 세계적인 치료 권유가 있던 병원이 당시에 홍콩에 있는 이 퀸 메리라는 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병을 고치려고 홍콩까지 넘어갑니다. 그때 뭐 세계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말레이시아인 친구 2명이 찾아와요. 빈센트와 리차드. 그런데 리차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네 친구를 위해서 너 그냥 머물면서 계속 기도해줘라. 그래서요 원래는 와서 그 친구 와서 기도해주고 또 문병도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그 병원 옆에 호텔을 잡았어요. 무려 5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친구를 날마다 찾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하는데요, 하루나 하나님께서 리차드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야, 너 이것을 월터 왕에게 전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치료에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의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널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너를 공격하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못 봤다 할지라도 마음의 원한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듣고 딱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상처 입혔던 사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 메모장에다 적어서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지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깊은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넣으셔서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병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에게는요 엄청난 이 치료의 시간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이 항암 치료 한번 받는 시간이요, 한번 들어가면 96시간을 받는데요. 키모테라피라는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그것을 한번 받고 나오면요, 이 온몸에 무슨 다 이 항암제를 넣어놨으니까 몸이 성하겠어요. 막 다 메스꺼서 구토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죠. 그냥 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려면 또 다시 항암, 또 96시간. 그리고 또 96시간을 받고 2차 항암 받고 나왔는데요, 이번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몸이 좀 가벼워. 음식이 들어가요. 음식도 잘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이 좋아져요. 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미국에서 피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피자 한 판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피자 한 판을 막 먹고 있는데, 또 그때 마침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의사한테 혼난 거예요. 당신 오늘 내일 큰일 날 사람인데 지금 이 피자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요, 하여간 그는 그래요. 그때부터 내게 기쁨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렇게요,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가 더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무려요 방사선 치료를 34번을 받아요. 한 번 받을 때마다 온몸에 그냥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오고, 온몸을 전체를 쪼이고 막 바늘로 다 온몸을 막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치료를 받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2주간 받았어요. 그리고 온몸에 촬영을 다 하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당신은 다른 환자에서 볼 수 없는 이상 증상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되어지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월터 왕 대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의사는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도암 말기까지 가면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그는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2005년에 발병했으니까 지금 2025년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건강하게 사업 잘 경영하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월토왕 대표는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의사는 제가 기껏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모질게 저를 대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총 192시간의 키모테라피, 화학요법, 34차례의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가 받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선한 사업에 다시 내놓는 미국의 자선 사업가가 되었어요. 또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지금도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 병보다,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에게 칭찬받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